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나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력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니 룻이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룻의 섬김과 신앙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길 원합니다. 그는 식사 때 룻에게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또한 소년들에게 명령해 룻이 이삭을 넉넉히 줍도록 돕고 룻을 나무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묵상을 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룻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환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삭을 이제 줍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을 줍게 되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보아스, 오늘 나오는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그 자격 없는, 무슨 자격이냐면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환대를 베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룻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죠.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현재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금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룻에게
좀 전에 자격이 없는 룻이라고 그랬죠. 자, 이방 모압 여인이고 남편이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되는 이 가난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이제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지금 펼쳐집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으라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룻은 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과부는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누가 구제를 해줘야만 먹고 사는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 줍고 내가 오늘 먹을 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소녀들, 이제 종들이죠. 내 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이제 종들이겠죠. 그 남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고 그래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할 처지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종들에게 특히 남자 종들,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했다. 그리고 남자 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좀 전에 보아스의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룻 입장에서는 모압, 자기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왔죠. 시어머니하고 왔는데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가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보아스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사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밀한 필요까지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보아스의 이삭 줍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아스에 의해서 하루 먹을 식량이 채워지고, 또 다른 종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죠. 세밀한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했던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인데 너를 이미 알고 있다고, 특히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떠나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왔던 이 일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룻에게는 타국이죠. 이곳에 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보아스는 역시 이 룻에게 큰 은혜, 그를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아스가 룻을 인도하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역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내가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행함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을 보면요,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앞에, 옆에 앉게 하고, 그 다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룻에게 은혜를,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특히 식사를, 지금 한 끼 식사를 책임지죠. 14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이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이 표현, 마치 오병이어처럼, 그렇죠?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그에게 공급하신,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룻이 그 이삭을, 곡식단사에 룻을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종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16절에서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버려서, 이게 뭡니까? 일부러 곡식을 좀 더 뽑아서 그 다음에 줍게 하고 그렇게 해도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 모압 여인, 과부, 그 다음 하루하루 생계를 먹고 살아갈, 생계를 꾸려나가야 연약한 사람인데,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가 사는데 걱정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입니다. 특히 14절,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와서 밥 먹자고 시키죠. 그래서 떡을 먹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식탁으로의 초대, 이것은 가족 공동체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당연한 거지만 기분 나쁘나 싸운 사람하고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밥 먹는 자리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가족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와 같은 상속자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를 넘어서 가족됨의 특권을 룻이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기꺼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요,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자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여러분, 나의 자격보다 큽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나의 자격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과 은혜는 항상 불공정 거래입니다. 불평등한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100%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항상 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현실보다 항상 큽니다. 내가 현실에서 누려야 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고 높게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베푸신 은혜는 절망하기에 우리가 이릅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딛고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실패하면 우린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내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실족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생각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다, 끝이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나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게 보아스에게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죠. 여기 나오지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아까 얘기했죠.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 이야기지만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 역시 오늘 내가 아무런 베풀 이유도 없고 내가 베풀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오늘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언가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나도 은혜를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이 보아스로부터 자격이 없으나,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이고 그 은혜가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임을 믿사오니 나도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보아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